예, 우리 제목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인사이더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답답한 문제는 기도로 해결합시다. 인사이더란 뜻이 내부자.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대요. 인사이더를 줄여서 인싸라고. 인싸. 저는 인기 있는 사나이 이건 줄 알았더니 그 조직에서 교제를 잘하고 서로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 애들을 이 인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핵인싸 하면은 그 중에 최고봉 이렇게 얘기하겠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제 기도로 두루두루 잘 해결하는 그 신앙인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고 제목입니다. 저는 이제 스타일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도 좀 만족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좀 타고난 스타일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도 부대 배치 받았을 때 전방은 안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또 철원 쪽에 가니까 또 이게 내 운명이구나 하고 또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또 어떤 공동체 가면은 학교 다닐 때도 유달리 좀 피곤한 반 있잖아요. 그럼 그런 반 되면은 그래 또 이게 또 하나님의 또 섭리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있으니까 이건 좀 피곤하다 하는 게 병역이라든지 또 어떤 일반인들 같은 취업이라든지 또 입시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예민한 주제들은 그만큼 그 부분이 동일하게 다 힘들다는 거. 근데 이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또 힘든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또 좋은 거 주시지 않습니까? 아니 어느 뉴욕에 사는 교포 그 유튜브 보니까 아파가지고 쓰러졌는데 앰뷸런스를 불렀는데 그 부른 게 200만 원 나왔대. 부른 게 그리고 그 다음날 피 검사하고 위 검사 좀 했더니 빌로 10,000불이 날랐대요. 1,000만 원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렇게 해서 가면 한 1-20만 원이면은 그래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만약에 30년 전부터 승합공사 안 했으면은 여러분 지금 여름에 에어컨 켜고 TV 켜고 절대 못 합니다. 여기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예전에는 집에 퓨즈가 나갔어요. 냉장고를 하고 TV를 같이 켜면은 이게 과전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퓨즈 나갔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때가 우리나라가 승합공사가 되기 전이었거든요. 지금 다른 나라 이거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일본도 못해, 대만도 못해, 미국도 못해. 우리나라 얼마나 이건 좋은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이런 좋은 게 언제까지 될 것인가? 그건 또 미지수죠. 또 나라가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속한 조직, 사회 여러 가지 보면은 앞으로 미래가 밝아야 되는데 자꾸 어둡게 보이고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성도들이 필요한 게 뭘까? 우리 회사가 잘 돼야 될 텐데 이 모양이 뭐야? 우리 가게가 잘 돼야 될 텐데 이 모양이 뭐야? 우리 교회가 잘 될 텐데 이 모양이 뭐야?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이때 성도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는 어떻게 보면 그 나라에서 굉장히 바벨론에서 높은 직위에 있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것보다도 민족의 문제를 책임감 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니까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각 사람들 문제가 있을 텐데 이걸 가지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썩었다 이러기 전에는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자꾸 여러 가지 걱정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요즘 여러 가지 걱정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러 가지 놓고 이것 저것 저것 막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네가 지금 걱정하는 것보다 더 위급한 문제가 있으니 네 인생이다.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라 죽어가는 주변의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 추석인데 여러분 친척들 만나면 어떻게? 그 중에 이번 추석에 만나고 또 지옥 갈 분들 계시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 계속 나오잖아요. 몇 년 단위로 죽어나가죠. 여러분 이거 너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에스라는 이 기도하는데 특징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힘들고 그 문제가 안타까우니까 거기에 에너지가 들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 하나님 방으로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해서 음식도 안 먹었대요. 뭐예요? 금식 기도. 물도 마시지 않았더니. 저도 금식 기도할 때 예전에 너무 급박해가지고 너무 급박해서 물도 안 먹고 금식을 했는데, 일단 금식할 때 물을 안 먹으면서 하신 분들 계시죠? 긴장감이 2배는 뭐야, 한 5배는 올라가요. 물을 안 먹고 금식하면은 그 긴장감이 그냥 금식에 5배는 올라가요. 근데 그만큼 또 강력해요. 그래서 너무 급한 분들은요, 지금 금식할 진짜 그런 여유조차 없어. 그런 분들은 물도 안 먹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긴장감이 확 올라가요. 그러면서 여기서 용쓰고 애쓰고 기도하면은 그 놀라웠던 문제들이, 여러분 눈이 어마어마하게 오는데 어떻게 돼요? 물처럼, 눈이 확 햇빛에 쫙 녹아내리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할 때 누가복음 22장 44절 외우고 계시죠? 2244.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너무 열정적으로 하면은 뭐 어떤 게 있대요? 뭐 모세혈관이 터져 피같이 나온다면서요. 여러분 운동도 뭐가 있죠? 자기가 하는 만큼 하면은 근육이 안 자라져요. 왜 PT가 필요하대요? 자기가 하기 싫을 그 점에서 불러서 한 번 더 하면 그때 근육이 파열되면서 근육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철학교회도 같은 게 왜 중요합니까? 혼자 2시간, 3시간 하기가 사회생활 하면서 쉽지 않잖아요. 그때 뭐 담임 목사님하고 하면서 영적인 근육이 완전히 찢어지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른 것보다 지금 정말 위기가 있어요. 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위기가 진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 머리로는 안 돼. 그러니까 요한도 얼마나 답답했는지 밤모섬에서 하염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자기가 죽게 되니까 왕이면 뭐예요? 세상을 다 가졌는데 죽어야 된다. 옛날에 우리나라 어느 시장을 거의 가지고 있는 분의 시방을 갔었는데 심장이 안 좋아요. 심장이 안 좋으니까 오늘을 살아도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더라고. 이게 참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놓고 애쓰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근데 애쓸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언제 애써요? 여러분, 애쓰고 용쓴다는 게 뭐예요? 힘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6편에 보면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시편을 누가 썼을까요? 오늘 본문에 에스라가 썼어요. 에스라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완성됐는데 옛날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노인들이 울었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울었어요. 근데 에스라가 우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평상시 감정 말고 좀 극한 감정이 2개가 있죠. 분노 빼고 웃는 거, 우는 거. 여러분, 잘 웃는 사람은 대부분 마음이 따뜻한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 뭐 개그 프로그램 보면서 막 웃는 사람 있죠. 굉장히 영이 맑을 가능성이 커요. 진짜예요. 근데 무슨 개그 프로그램 보는데 저 유치하면서 경멸의 눈초리를 보는 사람, 그분은 마음이 뭐 꼭 안 따뜻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잘 웃는 사람들은 마음이 좀 열려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남성들 같은 경우는 잘 안 울죠. 저희 아버지가 우는 거 제가 평생 딱 2번 봤어요. 이산가족 그거 만났을 때 그때 이산가족 옛날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거 뭐 동생, 형, 누나 한 30-40명 헤어졌다가 만날 때 그걸 보면서 아버님이 한번 우셨고, 또 하나 식사하다 홍합 껍질을 생기셨어. 그 홍합 껍질을 중대병원 가서 내시경을 통해서 꺼집어내는데 그게 이제 위벽을 긁으면서 나올 때 그때 우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저는 성경 보면은 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 일본에서 예수님이 웃으셨더라 이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아니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밥 먹다가 박장대소를 하셨더라.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면서 미소를 지으셨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왜 안 웃으셨을까? 냉소적이신 분인가? 시니컬한 분이신가? 근데 울기는 크게 3번 우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보고 우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일주일 전에 우셨어요. 마지막으로는 겟세마네 때 울으셨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왜 웃지를 않으셨을까? 전도서 2장 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죽기 전에 쓰는 거예요. 내가 웃음에 관하여는 그것을 미친 것이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웃으면 안 되는 건가요? 생각해봐요. 웃으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때 너무 일이 급박하니까 웃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웃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미래를 보니까 웃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 뚝뚝 떨어지는데 이게 웃음이 나와요? 예? 웃음이 나오냐고요. 저 진짜 믿어지지 않지만 제가 20대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증인이세요. 제가 얼마나 잘 웃겼는지 아십니까? 제가 입만 열면 애들 빵빵 터졌어요. 근데 목회를 시작하고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진짜라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끝나고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진짜라니까. 20대 때 제가 입만 열면 애들 빵빵 터졌다니까. 예? 입을 못 열었어요. 근데 목회를 시작하고 웃음을 잃어버렸어. 그 후로 제가 전도사 20대 후반부터 시작되니까 그 후로 10년 동안 제가 진짜 사람들을 웃겨본 적이 없어. 웃음이 안 나와요. 이제 지금 영적으로 깊어진 건지 뭐 유머 감각이 사라진 건지 모르겠는데 사람이요 정말 힘들고 위급하면은 웃음이 안 나오죠. 근데 이게 반대급부예요. 너무 힘들면은 또 그게 웃음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개그맨들 보면은 가정 환경이 굉장히 불우하고 어려운 분들 많아요. 왜냐면은 그분들의 고난과 환난이 웃음으로 바꿔져서 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웃기게 하려고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의 고난과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게 다른 사람들을 더 웃게 만들어요. 예? 그게 웃게 만들어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에 뭐를 담아야 돼요? 눈물을 담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웃도 그러고 내 문제도 그러고 정말 이 문제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면은 살살 녹아버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 기도에 불을 지피는 게 있어요. 기도에 불을 지피는 게 있어요. 기도할 때 꼭 뭐가 있냐면은 회개와 자복이 들어가요. 이 회개와 자복. 회개와 자복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기도의 불을 활활 태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자복한다고 해도 다음에 또 죄 져요. 예? 또 죄 진다니까요. 회개하고 자복하면 다음에 죄 안 져요? 그래도 왜 또 회개하고 자복하죠? 하나님 내 죄가 이렇게 큽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로 한번 활활 타기 원합니다. 내놓는 거예요. 회개와 자복은요 내 고집을 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고집과 하집이 얼마나 셉니까? 예? 그냥 욱하는 게 있잖아요. 자폭. 나 죽고 너 죽자. 아니 우리나라는 앞으로 절대로 어느 한쪽이 득세할 수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사람들의 그 고집과 생각과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그래서 모든 데서 화평하면서 가야 돼. 제가 어떤
형제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자기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농사를 짓는 땅이 좀 있었나 봐요. 농사 짓는 땅이. 그러니까 이제 친척들끼리 이제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을 하면은 이제 지분이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들, 손자 뭐 하여튼 지분이 있어요. 그럼 이제 지분이 있으면은 자기 지분대로 나누면은 뭐 법적 근거니까 뭐 누가 친하게 됐든 어쨌든 법적으로 갖는 거 아니에요? 뭐 자기들끼리 합의했으면 뭐 그렇게 가겠지만 대부분 법적으로 가죠. 근데 이제 좀 지분 작은 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못 나눈다. 이게 합의를 해야지 팔든지 나누든지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 이렇게 개발하면서 좋은 값 쳐준다 그러는데도 그때도 다 못 팔고. 결국 그러니까 그 이제 지방에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졌어요. 가치가 10분의 1도 안 된대. 가치 죽재는 거예요. 가치 죽재는 거. 여러분 우리 인간의 고집은 뭐예요? 자폭하자 이거예요. 왜 출애굽기에 바로왕의 고집을 보여줬을까? 아들이 죽을 때까지 고집 버린다. 이거 인간이에요. 인간. 주변 사람들 다 죽을 때까지 나도 죽는다. 내 고집은 못 꺾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수랑 화목한 다음에 나오라면서요. 재판정 가기 전에 화목하라면서요. 그 이웃 용서해 준 다음에서 나오라면서요.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해야지 하늘 문이 열립니다. 삥삥 돌아가는 분들이 있죠. 야곱처럼 험한 인생을 살았나 보다. 살았나이다. 그 안에 너무 큰 아집이 있어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나이 들면 끝이에요. 젊었을 때 그렇게 회사에서 싸우던 분, 은퇴하고 우리가 왜 그때 그렇게 싸웠지? 우리가 그때 왜 이렇게 싸웠지?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경쟁을 해요?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닌데. 에스라는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자기가 똑똑한데 이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왜냐면은 3절에 보니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 아내와 소생을 다 보내려면서요. 이게 성경적으로 말이 됩니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아내와 소생을 보내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에스라가 자기 머리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애쓰고 힘쓰고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내 머리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죠. 하나님 지혜를 주죠. 여기서 본문에 보면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아내 말고 첩을 갖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첩과 또 아이들을 낳아요. 근데 회개했는데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무리해서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첩과 아이들은 잘해서 내보내고 너희들은 믿음 가운데 잘 서라. 이 성경이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내 머리를 하루에도 수만 번, 여러분 수만 번 시츄에이션 막 굴려가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저렇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머리에서 지금 굴리고 있습니까? 그냥 다 내려놓고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훌륭한 의사 선생님 찾아가면은 제일 좋은 답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의사 자매님이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꼭 이분이 막 혈압이 높다 그러면은 이분에게 혈압약을 딱 처방을 해주면 그 혈압약 먹으면 딱 건강해지고 좋아. 근데 먹으라는 그건 안 먹고 자기가 어디서 이상한 영양제는 이만큼 구해가지고 그거 먹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너는 예배는 회복해라. 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11조는 회복해라. 그럼 그거를 하면 되는데 우리는 다른 데서 수많은 군 가운데서 답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이 뭡니까? 마음의 방향을 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딱딱해져서 잘못돼 간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놓고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근데 이왕 잘못 온 거하고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가는 거죠. 끝나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 맺고자 하는데 시편
52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명절 전에 마음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상해 있습니까? 괴롭습니까? 또 이 가을 태풍까지 와가지고 마음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이때요 상한 심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 급박해서 웃지도 못하고 탄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자복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두려운 마음 가진 자요